오늘 말씀의 본문의 제목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원수마귀는 속이는 자고 그 원수마귀의 속임에 이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 속임에 속임을 당하면서 살아오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마귀에게 속으면 어떤 삶을 살까요? 불행한 삶을,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나는 행복을 원하는데 행복은 나에게 없고 불행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고 있구나? 원수마귀에 지금 속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원수마귀에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속아 살다가 인생 끝나버립니다. 원수마귀에게 인생을 완전히 사기당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 끝나버릴 수 있어요. 물론 죽기 직전에 깨대에 따라서 내가 원수마귀에 속았구나 라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다가 인생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수마귀는 성공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히 안타까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이제까지 원수마귀에 속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원수마귀에 내가 속아 살아왔던 삶 자체를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는 원수마귀에 더 이상 속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 인생과 삶이 전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부활을 얘기하는데 더더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실제적인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 실제적인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와서 역사되는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한다 하는 거 끝나버립니다. 이러면 원수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또 원수마귀에 속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죽으심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 그리고서 더 이상 생각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원수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뭐도 없겠어요?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는 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죽는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그러면요, 죽는 게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원수마귀는 우리를 속인다고 그랬죠.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죽음에 대한 공갈과 협박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까요? 근데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할 때 원수마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를 자기의 손아귀에 딱 잡고 종으로 부리며 삽니다. 종으로 부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다시 사셨다. 그러면 예수 믿는 나도 죽으면 반드시 해요. 다시 산다라는 이 깨달음과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원수마귀가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위협으로 우리를 공갈 협박할 때 원수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어요. 죽인다? 그러면 그래 죽여라 하고 오히려 당당할 수 있으면 원수마귀가 당황하게 됩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이렇게 사람을 속이려고 하잖아요. 이거 보이스 피싱이네 하는 걸 갖다가 안 사람은 어떨까요? 안 당하고 안 속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막 당황해가지고 뭐 그냥 돈을 갖다 찾아라 어떻게 하라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사람이 껴가지고 이거 보이스 피싱 같은데 도와주려고 해도 뭐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냥 거기다 돈 갖다 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중간에 껴가지고 그 상황을 갖다가 정리해주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자기 돈을 갖다가 은행에서 찾아가지고 그 내 돈을 갖다가 사기치려고 하는 그 사람한테 가져가세요 갖다 주는 거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죠? 원수마귀도 공갈과 협박,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위협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알아서 원수마귀에게 설설 기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으면 당하지 않는데 깨닫지 못하면 사기당하고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바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원수마귀는 죽이는 것으로 공갈 협박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어요. 그 부활의 산 증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죽었나니 그러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기 위해서요? 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통과하고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은 뭐예요?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죠? 여러분 율법을 갖다가 잘 지켜서 그것을 자기 의로 삼아서 자기가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가장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는 자로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믿음에 관한 내용 자체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거부합니다.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에 관한 내용을 갖다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데 그것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가지고 세부적인 조항까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진짜 철저하게 모든 행하는 바의 어떤 일이라고 여겨지는 바의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셨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것의 말씀이었다면 그걸 갖다 더 잘 지켜보겠다고 해요. 그래서 더 잘 지키기 위한 세부 조항까지 다 지켜내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킨다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게 만드는데 이게 함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잘 지켜낸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면 이게 누구 의예요? 자기 스스로 의 아닙니까? 그죠? 나는 뭐하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니까 나는 의로운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방법은 뭐예요?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가운데 하나라도 범하면 뭐예요? 죄를 지은 자가 되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죄인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의인이 구원 받는 겁니다.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면 뭐예요? 죄인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율법을 갖다 주셨지만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고, 야, 내가 진짜 율법을 갖다 지켜내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봤지만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사실을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게 하길 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탄식하고 고통하는 그 한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처리하시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전부 다 끌어안고 해결해 주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요, 죽이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 잘못하면 죽이는 법입니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어때요? 너 그렇게 하면 죽는다. 이 죽는다는 걸 잘 가르쳐줘요, 원수마귀가.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의 법이면서 죄의 법인데, 이 행위의 법이면서 죄의 법인 이것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저주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끌어안고 담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율법과 함께 저주를 끌어안고 죽으셨는데, 이 저주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원치 않는 바의 것들을 갖다가 다 포함하는 게 다 저주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 저주입니다.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사는 것 역시 저주예요. 갈등과 불화와 다툼 속에서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이거는 지옥 같다라고 고백되고 표현되고 나타나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가 지금 뭐예요?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통해서 뭐예요? 그 저주를 다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해결됐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죄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라 죄와 관련해서 죄를 짓게 되면 거기에 저주가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함께 저주의 문제가 함께 해결되고 처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더 이상 죄 문제 해결받았으면 모두 떠나가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저주도 떠나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정작 받아들여야 될 저주가 내 삶 가운데 함께 정리되고 처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걸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원수마귀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너희는 죄 사함 받았다는 사실에 그 겉껍데기 같은 그것만 믿고 실제로 죄의 문제가 처리됨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의 삶 가운데 저주가 함께 해결됐다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거는 믿지 말고 그냥 죄 사함 받았다라는 사실에 하나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 그냥 감사하는데, 이 감사는 진짜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거야. 죄사함 받았다고. 근데 죄사함을 받으면 거기에 함께 따라 나타나는 건데, 저주가 풀어지고 떠나가고 사라지는 것이 이게 죄사함 받았을 때 나타나지는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갖다 치료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셨지만 그 중에는 보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뭐라고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래요. 그랬더니 친구들에 의해서 실려왔던, 들것에 실려왔던 자가 자리를 들고 걷어가지고 그냥 걸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먼저 됐어요?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뭐예요? 병은 그냥 나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죄사함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병이 그냥 낫나?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죄에 있습니다.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도 뭐에 있어요? 죄에 있어요. 그러면 죄 문제가 처리되고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
진리병의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저주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가난도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가난 저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곳에서 뭐예요? 가난이 물러가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됐을까 안 됐을까요? 예,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 이전에 훨씬 잘 살았던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예수 믿는 믿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오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런 다른 지역들 보세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이와 같은 상황 자체를 보고 놀랍다고 기적이여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나?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저주가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 주시는 축복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부어지고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다른 사람은 부유하게 사는데 나는 가난하게 살고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산다. 그럼 이거 뭐 문제가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화목하게 살고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고 그러는 사람도 보여지고 나타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이면 어때요? 더 부부간에 행복하고 가족간에 더 화목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수마귀에 내가 지금 속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에 향하여서 죽었나니 하나님에 향해서 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20절에 다시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누구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일까요? 지금 내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럴 때 뭐예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혔나니. 이게 내 고백이죠. 그죠? 그런 즉 이제는 누가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분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시는 성령의 전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어디 계셔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 보좌 그 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각각의 그 사람의 마음 안에 몸 안에 들어와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안 깨달아요? 말씀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인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대요. 기도하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네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네 안에 있어. 어디 계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고 멀리 계십니까? 아니, 가장 가까이에 누구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 거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친밀함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과 교제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있어서 구하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체험하고 하면서 점점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분과 대화를 시도하게 되죠. 이 친밀함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 앞에 뭐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친밀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친밀함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분이 나가서 사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하려면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혼잣말로 얘기할 때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혼잣말이 그냥 혼잣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에게 하는 혼잣말이 되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과 텀을 주면서 그분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의도를 가질 때 그분이 말씀을 하시겠죠. 그죠? 내가 말했어요. 그럼 그분이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것으로서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내 안에서 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생각나게 하시는 형태로 말씀을 하셔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그 생각이 그냥 나는 걸까요? 원수마귀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던지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생각을 던질까 안 던질까요?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셔요? 다시 사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사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나도 어떻게 될까요? 다시 살겠죠.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내게 유익이 현재적인 삶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었는데 그 나는 누구여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보면 옛사람의 나가 죽어야 됩니다. 옛사람의 나, 부정적인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까요? 옛사람의 나는 죽고 새 사람의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내가 옛사람의 자아에 잡혀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가 깨닫는 순간 나 옛사람의 자아는 십자가에 함께 죽는 죽음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옛사람의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나 옛사람의 자가 죽었어요. 이제 새 사람으로서의 내가 삶을 삽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산다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은혜되게 의미 있게 바꿔서 해석을 해보면 킹 제임스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 좀 느낌이 다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막연한데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마음 가운데 삼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누구의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돼야 안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함께 죽어주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은 다시 사신 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누구다라고 인식을 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그 얘기들을 여러분이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던지잖아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랬는데 내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면 원수마귀가 네가 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고 또 이래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증거들이 무수히 많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는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할까요? 거부하게 할까요? 철저하게 배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오직 누구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만 가능하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부터 너희는 뭐가 아니라고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죠. 그죠?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구약적인 표현으로서 그 표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근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그는 뭐로 쓰임받았다고요? 종으로 쓰임받았어요. 위대한 종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아들로서 아버지의 일과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다시 부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사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또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신 그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식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종에 대한 정체성을 붙잡잖아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게 종입니다. 아들은요. 종은 죽도록 일해도 뭐가 없어요? 상속받을 게 없어요. 예? 그래 수고했어. 그래서 종의 대표적인 대행자가 누구냐?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죽도록 열심히 일했다고 상 받는 거 없어요. 근데 육체를 입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일할 때에는 누구를 붙일까요? 종을 붙이게 돼 있어요. 종을 붙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는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딱 가지면 그때부터 누가 따라붙어서 돕는다? 하나님의 종인데 이 종은 그냥 보통 종이 아니라 능력이 굉장히 많은 종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여기진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이 천사들이 하는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누구를 돕는다? 이 종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돕는다. 왜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과 목적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요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누구를 위해서 쓰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돕는 일에 천사들이 등장하고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천사들이 우리를 도울까요? 안 도울까요? 안 돕는 거예요. 역사도 안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할 때 큰 틀에 서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갖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서 누가 일하는 거예요? 거기 천사들이 일합니다.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귀신을 쫓아낼 때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라 이 천사를 갖다가 이 귀신을 갖다 능히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등장해서 떠나가 하게 되면 그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가 사용하느냐? 누구만 사용할까요? 성경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자, 권세가 주어져도 그냥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인식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들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상속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입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 그 상속을 다 누가 받아요? 아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은요,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누구 일이에요? 자기 일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나중에 전부 다 자기에게 상속이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할 때 남의 일할 때 막 신나요? 안 신나요? 내가 남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와 신난다. 좀 특별한 경우지만 그렇게 신나게 사실은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남을 위해서 일할 때 열심히 신나게 일하면 나중에 내가 너의 일을 주겠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은 남 밑에 들어가서 열심히 자기 일처럼 일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일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방향이 전환됩니다. 남 잘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은 누군가가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손길을 보내게 되고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때 이거 내 일도 아닌데 하고 막 짜증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인생과 앞길이 안 펼쳐집니다. 내가 남이 일할 때 철저하게 내 일처럼 생각하고 막 열심히 해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승진하고 그런 사람의 앞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할 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진짜 내 일을 내가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신나는 거죠. 여러분 식당에서 일할 때 손님들이 막 미어 터지게 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그 식당 주인이 엄청 좋아하죠. 근데 종업원이 왜 이렇게 손님이 많아? 짜증나네. 이러고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모든 손님 다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를 잘 대해줘야 돼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기분 좋아가지고요, 막 내일처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둘 다 좋은 거죠.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사람은 내일처럼 하나님의 일을 누구처럼요? 내일처럼 여기고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반드시 상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냐?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냥 종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요,
내가 이거 열심히 일해봐야 뭐 기껏 내일도 아닌데 하면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에 영광의 결과는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다시 부활의 영광의 결과가 삶 가운데 나타날 때는 새 사람으로서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새 사람의 내가 되어지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누구라고는 자기 인식, 내가 누구인지는 분명한 이해와 깨달음을 가지게 됐을 때 이 사람은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율법 아래 죄에게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다. 내가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빨리 깨닫고 방향전환을 해주셔야 돼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몇 번 얘기한다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내 안에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과 배웠던 바의 지식과 정보들이 잠재의식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딱 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몇 번 얘기 들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이 됩니까? 안 되죠. 워낙 원수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은 언감생심 너희는 모두 하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이게 워낙 커요. 내가 지금 이제까지 경험하고 들어왔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로 들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설교를 들을 기회가 얼마나 있어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은 꿈도 꾸지 마라로 이미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깨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식으로 전환이 되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인식하고 묵상을 하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과 나는 상관이 없었던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어떤 나름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뭔가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이게 전부 다 율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은 안 나타나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의무적이다 보니까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입에서 감사도 없고 원망과 불평 나오고 내가 지금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에 속아서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다. 이것이 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통해서 이미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장하면서 원수마귀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원수마귀가 어떠한 공격으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던져도 그것을 내가 능히 이제 물쳐내면서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로 입장 정리가 딱 되면 죄 문제 확실히 처리되죠. 그래서 죄 문제가 처리되면 죄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저주는 떠나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하나님께 주신 이 만물의 모든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데 뭐를 고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림이니. 누가 나타나기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기다린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는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분께서 너는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누구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여러분 자신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내 주제에 내가 뭐 내놓을 만한 것 자격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아이가 딱 이 세상에 출생했을 때 태어난 그곳에서 왕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뭐예요? 바로 그냥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왕자가 되는 거예요. 공주가 되는 거예요. 얘가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얘가 무슨 왕자가 될, 공주가 될 어떤 자격 조건 갖추고 태어났습니까?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 자격과 조건이 주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게 되면 다시 살아나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 미친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할까요? 이 피조물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안 나타나지면 누구에게 쓰임받아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이 이 모든 것들을 쓰는 겁니다. 돈도 갖다가 그냥 누가 써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난하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돈 안 사랑하면 되잖아요. 예? 돈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이 나를 사랑하게 할까?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은 나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돈을 더 사랑해 돈을 따라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바에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과 삶은 돈 쫓아가다가 돈을 사랑해서 돈 쫓아가다 보면 내 인생과 삶이 다 파괴되고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물질이 막 넘친다. 이거 위험한 징조예요.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두면 그가 하나님과 정상적이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더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넘치게 주신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요? 돈을 더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를 회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회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회수해요? 주셨던 건강을 회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우리가 있으면서 사람들이 그 격리 기간을 보내면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해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잘못해서 감옥에 가서 오랜 시간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겠어요. 그죠? 근데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형태의 격리로서 있게 될 때 또 다른 형태의 감옥입니다. 물론 그것을 선용하게 되면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요. 보라, 뭐가 됐더냐?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나의 옛사람의 자아를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것으로 정리를 딱 해버리시고 출발하고 나가야 그때부터 새 사람으로서의 나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달리셨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이 나무 형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이게 저주를 받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의 옛사람을 죽게 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나로 이 땅에 살게 하도록 하려는 그런 계획과 의도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가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율법
율법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 율법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조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율법의 산물이다 계속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율법 이전의 사람이지 율법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본인이 자원해서 했습니까? 자원해서 했죠. 왜요?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이 자기를 찾아와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고 축복을 해버립니다. 떡과 포도주를 받았지요. 또 축복을 받았지요. 그런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올라와서 그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갖다가 드립니다. 이게 11조의 처음 시작이에요. 여러분, 11조가 율법의 산물이라고요? 아니, 목사 가운데서 11조를 율법의 산물로 얘기하면서 11조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이런 사단적인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들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11조를 안 하면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시는 그 베이스가 깔리는 거예요. 그 기초 베이스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믿고 물질에 있어서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겠다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원수마귀에게 우리가 나를 이롭게 하는 것 같은 달콤한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그게 나를 속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죽으면 반드시 다시 산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다. 여러분,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그냥 기꺼이 죽으시려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삽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예요. 이삭이 죽을 자리에 가서 누웠잖아요. 아브라함이 칼 들고 찌르려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딱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스톱을 딱 시켜버리시죠.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갖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셔서 순종을 할 때마다 우리는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갖다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은 부담스러워, 걸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나 옛사람의 자아가 깨지고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원수마귀,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 죽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손해가 나타나고 네 자존심 망가지고 무너지고 해가면서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자존심 죽고 싶어요? 자존심 살리고 싶어요? 아이, 자존심이 있지 그러잖아요.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뭐예요? 원수마귀에 평생 속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존심 내려놓습니다 하고 그냥 내려놓고 죽인다고 작정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살려주십니다. 내가 내려놨던 자존심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자존심 살리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원수마귀가, 야, 너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너 죽는 거야. 너 죽어. 그러면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죽지 않고 살고 싶죠.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나야 이게 부활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원수마귀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갖다가 이렇게 축복으로 쓰임받고 싶든지 간에 그 테스트 과정을 그 분야에서 거쳐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다 그러면요, 내가 거기 주일 성수의 작정으로 하나님,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선택과 결정하는데 여기에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하고 딱 걸어버리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죽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난 죽어도 좋아. 난 손해봐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까지를 딱 테스트하고 그의 선택과 결정을 딱 본 다음에 너는 됐다.
라고 하나님 인정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책임지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인도하시는 축복, 돕는 자를 붙여는 바 축복,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따라 나타나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과 결정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저를 도우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내용들 가운데 악한 영과 귀신들이 믿지 않는 사람 물론이고 믿는 자들까지 막 공격하잖아요. 누구를 공격할까요? 귀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안 죽으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가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하라 하시지만 나는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 그래서 나는 미워해. 미워하면 천사가 와서 돕는 역사가 있겠어요? 마귀가 역사해서 내 인생과 삶을 파괴하는 역사가 있겠어요? 파괴하죠.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죽기로 선택을 하고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스스로 안 죽으려고 그냥 붙잡고 있게 되면 원수막에 내 인생과 삶을 서서히 파괴하고 무너뜨려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점검해야 될 거 뭐예요? 미워하는 사람 있지 않는가 체크하셔야 돼. 내가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체크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난 건강하길 바란다? 어렵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떤 조건이나 상황, 뭐 나를 갖다가 그냥 어떻게 고통을 주고 해를 줬든지 간에 그 대상이 믿든지 내가 용서를 못하겠든지 하는 그것이 앞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 하시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시고 축복하라 하시잖아요. 원수는 누가 갚아요?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우라. 근데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게 되면요,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다칩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원수마귀가. 그래, 원수는 네가 갚아야 뭔가 속이 시원하지. 네가 직접 하고 하나님이 갚는다는 것. 그렇지 않니? 내가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갚아지지도 않으면서 나만 죽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있어요? 마귀 말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음을 체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날마다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다시 사노라의 체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이 말씀은 내가 못 지켰습니다 하는 말씀을 진짜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고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죠. 그렇다고 십자가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뭐만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겉사람의 모습인 내 안 좋은 부정적인 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죽여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으로서 내가 다시 나타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딱 보고 뭐라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식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면 이게 바로 이제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질병으로부터 여러분 노임과 자유를 받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사람 낫습니다. 왜요? 아들은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천사들이 거기에 함께 역사하는 결과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갖다가 회복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놓치지 않으면 병만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난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주는 완전히 내 삶 가운데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수많은 증거들이 그때 이후에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수님께 하셨던 그 일을 계승해서 그 일을 계속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원수마귀가 어떤 형태로 여러분을 갖다 흔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잠시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붙잡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와 영광들을 나타낼 것이다. 이 사실을 계속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으심이 우리의 옛사람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일진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새 사람의 자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 안에 말씀하시고 성취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믿고 고백하며 주장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난 중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수히 많은 역사와 증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며 나타나는 은혜와 감격을 우리 모두로 다 함께 체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